아멘. 우리 삶에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식이나 혹은 결혼 기념일 같은 특별한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 특별한 식사로 그 날을 기념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 특히 무언가를 기념하는 식사를 같이 하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결속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식사는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 특별한 식사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되고,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무교절 첫날입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절기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식사를 계획하십니다.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식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말을 전해줍니다. 이 식사를 통해 그들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해야 하며,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엄청나게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식인 풍습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간주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영생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삶의 일부로 만들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기념하며 지켜지게 될 성찬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먼저 보내고 이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특별한 순간에도 유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배신자인 유다와도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배신자 유다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이 유다에게 주고 싶으셨던 마지막 회심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치의 대학살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 중에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소피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폴란드인이고 그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녀와 그 2 자녀가 가스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독일 장교가 그녀의 미모를 보고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와 함께 지내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 소피라는 여성이 자신의 2 자녀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이 독일 장교가 그 2 자녀 중에 1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소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독일 군들이 그 아이 둘을 모두 다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소피는 남자아이, 첫째 아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 아이는 가스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소피는 어린이 수용소로 보내진 아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들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괴로운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소피의 선택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녀는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약자였습니다. 어린 딸이 그녀의 선택으로 죽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실 선택은 강자인 독일군이 한 것입니다. 한 명만 살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강자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은 약자이고 또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강한 자로 보입니다. 마치 악이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욕심을 통해 악이 예수님을 집어삼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악이 참 거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신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주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어린 양은 연약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저항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그저 순순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참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자기 길을 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택에 예수님의 목숨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이미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마치 바람 앞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다의 사자로도 묘사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함의 특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약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지 말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팔지, 유다가 그 모든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택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자기 길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기 죄에 미혹되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팝니다. 그에게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지만 사단을 물리칠 내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선택을 흔들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다의 사자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는 악의 피해자와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악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의 희생자가 되는 순간에도 유다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생명은 축복이지만 유다의 생명은 그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득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마침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약한 자리에 서셨던 주님이 나중에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력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비극이 신자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에도 가장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음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같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곤란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